네, 오늘은 다윗의 기도 33번째 시간입니다. 37번째로 끝내려고 합니다. 세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33번째 앞으로 4번 더 남았습니다. 다윗 왕은 그 아들 압살롬의 반역을 피해서 지금 도망가고 있는 시세 아닙니까? 옛날에는 사울 왕의 피난 때 추적해서 피난하느라고 돌아다녔는데 이제는 아들 때문에 지금 피난하고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감람산에서 성전 앞에 감람산에서 맨발로 눈물로 걸어가면서 버림받았다는 느낌 속에서 기도드렸던 다윗. 그리고 좀 더 가서 바후림 마을에서 거기서 막 저주를 받았죠. 심의 통해서 저주를 받으면서도 그 가운데서 그 저주를 이기는 기도를 드리는 놀라운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자, 그리고 오늘은 이제 바후림을 떠나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서 한참 광야를 지나서 한 마을에 도착합니다.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마을에 도착하게 되지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받게 되는 이야기들, 마하나임에 도착해서 받게 되는 이야기들을 저희들에게 들려주는데, 그때 드렸던 다윗의 기도도 우리 함께 경청하면서 이런 상황에서도 다윗은 무엇을 기도했는지를 함께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먼저 이 마하나임에 도착하기 전에 광야를 걷고 있었는데, 광야를 걷는 동안에 하나님은 큰 역사를 이루어가고 계셨어요. 어떤 일을 이루고 계셨냐면은 다윗의 시나 정말 그가 말하면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처럼 들렸던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하고 아들 압살롬 편에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감담산을 걸어서 맨발로 걸어갈 때 누가 찾아옵니까? 후세가 찾아오지 않습니까? 후세가 찾아와 오길래 다윗이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기도다 해가지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지 않습니까? 너는 가서 아히도벨의 계략을 물리쳐라. 그래서 후세가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후세는 압살롬에 갔고 다윗은 광야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광야의 길을 간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참 모진 힘든 일인데 그 순간에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하고 계셨어요. 이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전략을 펼칩니다. 지금 다윗은 일행은 지금 천천히 도망가고 있으니까 우리가 말을 타고 뛰어가면은 따라잡을 수 있고 그들을 다 죽일 수 있습니다. 전쟁 끝! 이렇게 아주 좋은 전략을 펼쳤어요. 최고의 전략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후세가 이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붙잡혀서 죽지 않습니까? 그래서 후세가 계략을 펼칩니다. 어떻게 말하느냐? 아닙니다. 지금 도망가는 길은 계곡이고 그 장소들은 계곡에서 산에서 능한 그런 장소들입니다. 그래서 좁은 데에서 우리가 싸우려지 말고 넓은 들판에 1대1로 만나서 그럼 우리가 수가 훨씬 많으니까 정면 대결해서 싸우면 끝냅니다 하면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압살롬이 귀가 얇아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후세의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쫓아가지 않았고 그래서 다윗은 그 광야길을 더디었지만은 그래도 무사히 통과해서 마하나임이라는 마을까지 도착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내가 있는 자리에서는 고난이 겹치고 일이 잘 안 되고 광야 같은 삶이지만은 하나님은 또 다른 면에서는 일하고 계신다 라는 사실을 늘 생각해 본다면은 균형 잡힌 그런 모습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내 앞에 닥치는 것은 이렇게 좀 험난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한편으로는 귀한 일을 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고 그게 무엇인지를 생각한다면은 또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한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마하나임에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긴 광야를 끝내고 마하나임에 도착을 했는데 이 마하나임에 도착할 때 다윗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였느냐? 오늘 27절 말씀입니다. 뜻밖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마하나임에 다다르니 암몬 족속의 도성 랍바에서 나하스의 아들 소비가 찾아왔고 로데발에서는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찾아오고 로글림에서는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가 찾아왔다.
자, 소비, 마길, 바르실레 세 사람이 다윗을 찾아왔습니다. 이들은 누구일까? 누구길래 이렇게 찾아왔을까? 먼저 소비는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의 아들이자 왕자입니다. 과거에 이 나하스 왕이 죽자 다윗 왕이 조문단을 보냈어요. 조문 사절단을 보냈는데 이 나하스의 아들 왕이 되었던 한운이 그 조문단을 박대하지 않습니까? 이 첩자들이다. 그래가지고 코스튬을 자르고 엉덩이 볼을 자르고 해가지고 아주 이렇게 놀림감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결국은 이 다윗과 이 한운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고 한운은 결국 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 왕은 한운 대신에 여기 있는 소비를 왕으로 세웠다라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다 보면 이 소비는 다윗 왕이 고마운 사람이에요. 다윗 왕 때문에 나라가 멸절하지 않도록 은혜도 입었고 그것도 자기가 왕이 되었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 있을 때 왕으로 세워준 왕이기 때문에 다윗 왕이 위기에 처하자 그 은혜를 갚기 위해서 남의 족속 왕이지만은 이렇게 찾아와서 다윗을 돕기 위해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울 왕의 손자이자 요나단의 아들이 모비보셋이 있었어요. 모비보셋. 두 다리를 제대로 걷지 못하는 지체장애인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이 있었는데 이 모비보셋에게 은신처를 제공하고 돌보아주던 후원자가 있었는데 그가 바로 마길이에요. 마길. 그런데 나중에 다윗 왕이 이 요나단의 아들 모비보셋을 자기 왕궁으로 데리고 와서 왕의 식탁에 앉히고 왕자처럼 대접해주고 너무너무 잘 큰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마길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다윗 왕에 대해서. 비록 사울 왕의 신하였지만은 다윗 왕의 그 모습 보고 감동하고 감격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깊이 감동한 이 마길이 다윗이 어려움을 당하자 이렇게 찾아와서 도움을 주려고 찾아오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게 두 번째 사람이었고 마지막 세 번째 사람 바르실레. 바르실레는 그 이전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추측컨대 매우 부유하고 영향력 있는 길르앗 지역의 귀족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다윗 일행에게 광야에서 지치고 굶주렸을 때 엄청난 양의 식량과 물품을 아낌없이 제공하고 또 마하나임에 또 거주하는 동안에도 계속해서 양식을 제공하는 놀라운 그런 섬김의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 다윗 왕이 올바른 통치를 하니까 거기에 감화감동되어서 하나님만 섬기고 성정 중심의 예배를 드리고 우상을 숭배하지 아니하고 정의를 행하니까 이 바르실레가 존경하는 왕이 아니었을까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와서 이렇게 왕을 잘 섬기는 이로 세 사람이 찾아오게 됩니다. 요약하자면은 이 세 사람의 방문은 다윗이 과거에 베푼 자비와 은혜 그리고 그가 세운 올바른 통치에 감화 감동된 사람들이 다윗에게 은혜를 갚기 위해서 이렇게 찾아왔다. 외면하지 않고 찾아왔다라는 것을 오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미국이 이란과 전쟁을 하다가 전세가 어려워지니까 미국이 동맹국들에게 도와달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동맹국들이 전부 다 도와줍니까? 아직 안 도와주고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과 얼마 전에 관세 때려가지고 온 나라마다 비굴하게 만들고 그렇게 했던 사람 아니에요? 그리고 또 그린란드를 자기 땅 참겠다고 그거 그냥 뺏으려고 하다가 네덜란드하고 유럽 지역하고 또 싸우고 그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 이란의 전쟁을 치르는데도 동맹국들한테 뭐 소식은 안전하고 사전 협약도 안 오고 자기 마음대로 했다가 안 되니까 이렇게 같이 손해보자고 부르니까 누가 가겠습니까? 만약에 트럼프가 좋은 일을 했고 은혜를 베풀었고 유엔도 탈퇴하지 않고 모든 기관들을 탈퇴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도왔다면은 왜 사람들이 가서 안 도와주겠습니까?
국가 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도 마찬가지다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평소에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행하고 이웃에게 긍휼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은 인생의 캄캄한 광야를 만났을 때에 하나님의 도움뿐만 아니라 이웃의 도움의 손길도 이렇게 받게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복된 사람으로서 복의 통로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또 섬기고 봉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또 우리가 힘들 때 그대로 또 도움을 받게 된다. 가는 정 오는 정 있듯이 내가 섬긴 만큼 또 섬김을 받게 된다는 사실을 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세 사람은 다윗을 어떻게 도왔을까? 짐작하시겠지만은 28절입니다. 28절 시작. 그들이 침대와 이부자리와 대야와 질그릇도 가지고 오고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씨도 가지고 왔다.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것들 아닙니까? 이게 전부 다. 근데 이것들을 왜 가지고 왔을까? 왜 가지고 왔을까?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그 많은 사람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지치고 목말랐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서 꿀과 버터와 양고기와 치즈도 가져다가 다윗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었다. 자, 그들 세 사람은 다윗과 많은 일행이 광야에서 굶주리고 그다음에 육신적으로는 지치고 목은 말랐을 것이다 생각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찾아와서 이 양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사람은 다윗 일행이 광야로 가고 있다는 소문을 들어서 알고 있는 거예요. 큰 행군이요, 큰 사건이니까 들어서 소문이 나겠지요. 그러니까 또 광야를 지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이다, 어떤 고통이 있을 것이다, 어떤 부족함이 있을 것이다 하는 것도 잘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 광야가 끝나면은 마하나임 마을이라는 또 마을에 도착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그 시간에 맞추어서 필요한 것을 준비해서 이렇게 찾아온 것이다 라는 생각해 보면은 이 세 사람들이 정말 얼마나 다윗 일행을 돕고자 했는 그 마음인지를 충분히 깨달아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은혜를 베풀었으니 당연히 되받아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자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했다는 게 다윗의 독특함이에요. 우리는 그렇지, 우리가 마치 결혼식 할 때 축의금하고 장례식 때 조의금하고 내가 준 만큼 받으면 당연히 받아야지, 내가 준 게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이 순간에 또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다, 내가 받을 권세가 있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드렸을 법한 다윗의 기도를 찾아보게 되는데 시편 107편입니다. 물론 시편 107편은 다윗의 기도라고 되어 있지는 않지만은 그다음 시편 108편이 다윗의 기도예요. 연결되어 있었어요.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윗의 기도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광야를 거쳐서 마하나임에 도착한 이 다윗의 이야기와 아주 잘 어울리는 시편이라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 직전에 광야에서 겪었던 삶의 고난과 고통을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자, 그러면 이 굶주리고 지친 광야에서 다윗이 주님께 어떤 기도를 드렸는지 한번 살펴볼 텐데 그 고백을 한번 들어봅시다. 107편 4절 5절입니다. 시작. 어떤 이들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고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했으며 배고프고 목이 말라 기력이 다 빠지기도 하였다. 여러분, 광야의 사막에서는 길을 잃기 십상입니다. 광야는 그냥 걸어도 배고프고 목이 마르고 기력이 빠지는 길이에요. 그런데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가는 길을 찾지 못하면은 이 난장판입니다. 큰일 납니다. 찾지 못하면 더 많은 시간을 헤매고 고통 더 커지는 거예요. 급하게 도망가면서 이 광야에서 길을 찾느라 얼마나 힘들고 헤맸고 또 힘들었을까 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런 광야를 지날 때 다윗은 주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6절과 7절이에요. 6절과 7절 시작.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에 주님께서는 그들을 그 고통에서 건지시고 바른 길로 들어서게 하셔서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다윗이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광야에서 길을 찾게 되었다. 사람이 사는 성읍으로 들어가는 바른 길로 들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셨다라고 이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니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무슨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의 발걸음을 성읍으로 인도해 주신다. 그래서 8절 9절입니다. 시작. 주님의 인자하심을 감사하여라. 사람들에게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구원을 감사하여라. 주님께서는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실컷 마시게 하시고 배고픈 사람에게 좋은 음식을 마음껏 먹게 해 주셨다. 자, 이 들어가 보니 이제 세 사람이 찾아와서 먹을 것을 가득 이렇게 주는 겁니다. 잔치같이 그렇게 먹게 돼요. 그런데 누가 주셨다고 되어 있습니까? 주님께서. 9절에 보면 주님께서는 하셨다는 거예요.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고백에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과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했으니 내가 받을 만하다. 그렇게 교만하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작은 것 하나도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아무리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여러분 그들의 마음 접을 수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그 많은 걸 준비해서 험난한 하나님까지 찾아오게끔 만들고 도와주게끔 만드는 것은 놀라운 그 마음의 감동 아니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렇게 100번 찬양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실하고 겸손한 믿음의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수천 명의 고아를 먹여 살렸던 조지 뮬러의 일화 잘 아시지요? 어느 날 아침에 고아원에 먹을 양식이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아이들은 빈 접시를 앞에 두고 식탁에 앉았고 뮬러는 평온하게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아무것도 없는데 식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마치자마자 문을 두드린 소리가 났습니다. 동네 빵집 주인이었어요. 뮬러 목사님, 어젯밤에 잠을 자려고 했는데 왠지 고아원에 빵이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잠이 오지 않아 가지고 새벽 2시에 일어나서 빵을 구워 왔습니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하나님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한 아닙니까? 또 잠시 후에 또 문이 열렸어요. 이번에는 우유 마차가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나는 바람에 우유 배달부 아저씨가 이거 어쩌면 배달 못하면 어차피 다 상하니까 그 고아원에다 주면서 아이들 상하기 전에 다 먹여달라면서 수십 통의 우유를 고아원에 넣은 겁니다. 신기하죠? 하필 고아원 앞에서 고장이 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는 감사하는 마음으로 모든 것을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보게 돼요. 그거 보면은 그래서 윌러 목사님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그런 고백을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 다윗도 그러한 모습이었을 것이다.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데 그래도 되게 해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 자, 다윗은 또한 광야를 뒤돌아보면서 이 광야의 고난에 대한 성찰을 합니다. 10절과 11절이에요. 시작. 사람이 어둡고 캄캄한 곳에서 살며 고통과 쇠사슬에 묶이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가장 높으신 분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주님께서는 그들의 마음에 고통을 주셔서 그들을 낮추셨으니 그들이 비틀거려도 돕는 사람이 없었다. 자, 다윗은 밧세바 사건 이후로 줄곧 어둡고 캄캄한 삶, 고통과 쇠사슬에 묶인 삶을 살아왔어요.
여러분 아무리 왕이 되고 모든 것이 잘 돌아가고 섬김을 받아도 권세가 등등해도 하나님 관계 앞에서 내가 가진 죄악이 생각이 나면은 떳떳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삶이 어떻게 보면은 참 뭐라 여기 보면 말씀 보면은 고통이고 또 묶인 삶이다. 쇠사슬에 묶인 삶 것처럼 평온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않으면 우리가 평온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다윗은 이 광야의 시련을 주님께서 주시는 고통과 인생의 비틀거림처럼 하나님께 주시는 그런 형벌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을 뒤돌아보는 그런 기회를 삼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광야의 고통을 그냥 재수 없어서 받은 고통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영적인 성숙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광야의 고난을 통해서 말씀에 더 순종하는 훈련으로 삼았습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큰 고통이 따라왔기 때문에 내가 더 말씀에 더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지 하면서 되뇌이는 훈련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무도는 광야였습니다. 광야. 그런데 히브리어로 광야를 뜻하는 단어는 미드바르인데 미드바르. 그런데 또 말씀을 뜻하는 히브리어 말은 다바르예요. 미드바르, 다바르 같은 어원에서 나왔어요. 다시 말해서 어원적으로 보면은 광야는 말씀이 있는 곳, 말씀이 들려오는 곳이라는 뜻이에요. 광야는 세상 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오직 내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만 들려오는 곳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는 결국은 말씀으로 훈련을 받는 곳, 말씀의 훈련을 받는 곳이다. 다윗은 그렇게 그 광야를 걸으면서 말씀 훈련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게 돼요. 여러분 우리도 힘들고 어려운 일 당하면은 그것을 말씀 훈련의 기회로 삼을 수 있겠습니까? 내 삶에 이런 어려움이 닥쳤을 때마다 꼭 내 잘못이 아니다 하더라도 내 잘못이 있을 수 있거든요. 뭐든지 보면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가 말씀 앞에 더 설 수 있도록 이 훈련인데 광야 훈련인데 더욱더 말씀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면서 자신을 쳐서 겸손히 엎드리고 순종하면은 그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시고 훈련하고 양육하시는 그런 기회가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다윗은 모든 상황과 모든 환경을 하나님 앞에 두어버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 기막히지 않습니까? 주어를 하나님으로 삼아버리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겁니다. 누가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께 주신 것이고 또 뭘 해도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뭘 그렇게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훈계다라는 것을 깨닫고 그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는 이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본받고 싶습니다. 정말 대단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다윗은 광야를 통과하게 해 주실 오직 주님께 기도드립니다. 13절 14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이 고난 가운데서 주님께 부르짖을 때 그들을 그 공경에서 구원해 주셨다. 어둡고 캄캄한 데서 건져 주시고 그들을 얽맨 맨 사슬을 끊어 주셨다. 무슨 말입니까? 영적인 고통 가운데서도 해방시켜 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회개하는 가운데에서 말씀을 붙잡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용서가 오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가 더 좋아지고 친밀해졌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어두움의 캄캄한 얼매인 이 사슬을 끊어버리는 일들이 해방감이 그를 찾아오게 되었다는 거 아닙니까? 힘들어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했던 관계가 풀어지면은 모든 것들도 편하게 보이고 좋게 보입니다.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면은 모든 것이 안 좋게 보이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렇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는 좋은 것을 당해도 광야 같은 것도 하나님과 함께 하신 것이고 도움을 은혜를 받아도 하나님께 주신 은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저는 이렇게 삼아 보았습니다. 오늘 다윗이 드린 기도를 고난 당할 때 기도 이렇게 먼저 잡았죠. 고난 당할 때 기도. 평소 고난 당하는 자를 도와주며 사는 그런 사람 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내가 고난 당할 때 주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기회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고난은 훈련이다. 말씀 훈련이다. 순종 훈련이다. 그다음에 기도함으로 이 고난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을 붙들면서 다른 것 다 해결돼도 하나님과 관계가 해결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의 구원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 된다면 우리의 삶이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밤에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